민준아, 어쩌다 그런 거야? 어쩌다가? 어딨어 너 또? 아 손잡이 내 팔을 봤다고? 어떻게 했대? 페스티벌 어떻게 했나? 인데? 세상에. 여러분, 건강 참 조심해야 되는 거랍니다. 진짜. 성원이는 아픈 데 없어? 아픈 데 없지? 있어? 어? 멀쩡하다고? 다행이다, 멀쩡. 그래, 멀쩡해야지. 예찬이도 멀쩡해? 좋아. 진짜 빨리 낫기 위해서 우리 이따가 같이 합심기도 하는 시간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도 하지만 우리 민준이가 팔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로 기도합시다. 네. 좋아요, 여러분. 같이 우리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와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축복하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같이 믿음과 상 찬양하도록 할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모든 것 대신에 그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오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삶을 통치해 주시라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산과 시내와 붉은 거울과 땅의 모든 것
우리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목마른 사슴이 함께 찬양할게요.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뻗치며 희망에 태양 떠오르는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옷을 하듯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뚜루루루 뚜루루루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줄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머무는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을 서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보도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주님 곧 이를 먼저 오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다시 한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보도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주님 곧 이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사랑하며 살리 사랑하며 살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구원의 내리 죄와 어둠 몰아내고 비추시네 호산나 찬양하리 한없는 기쁨 내 안에 가득해 호산나 호산나 주 안에서 세상의 소망 모두 다 떠도네 호산나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 되시니 찬양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네 전부 다시 고백할게요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일 죄와 어둠 몰아내고 비추시네 호산나 찬양하리 한없는 기쁨 내 안에 가득해 호산나 주 안에서 세상의 소망 모두 다 떠도네 호산나 주님만이 새 삶의 소망 되시니 찬양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 마지막으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네
새로운 삶을 내게 허락하시니 기뻐하고 감사하니 세상이 주의 이름 보게 되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허락하시니 기뻐하고 감사하리 세상이 주의 이름 보게 되리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신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는 그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신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아가는 이 모든 예배의 자리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이끌어가 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한평생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그 후회하심이 없으신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저희 성령께서 붙드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 삶 가운데 가져오고 저희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가져오는 귀하고 복된 시간 아버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분한 저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아버지 함께 나눌 때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알맞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복음의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 주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목이 살짝 갔어요. 네. 그리고 같이 사도신경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 예배 위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또 주님 품 안에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복음의 결실을 맺어 지금에 이른 줄 믿사오니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저희가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되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날마다 알아가는 저희 십정교회 중고등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직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오직 이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안해요. 목소리 좀 걸거려도 이해해주세요. 좀 살짝 갔어요. 자, 로마서 오늘 같이 볼 말씀 11장 28절에서 32절이에요.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로마서 1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28절 읽을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 치열한 시험 기간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친구들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평소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세요. 하여튼 여기 있는 친구들도 시험 잘 시험 끝나면 뭐 할지 생각해놨어요? 예진이 생각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원래 그런 희망으로 저 버티는 거 아닌가? 채연이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뭐 계획을 해놓은 것 같은데 계획해놨어요? 얘 계획은 없어요? 그래도 뭐 정해놔야 될 거 아니야. 드라마 뭔 드라마를 볼지 아닌가? 에? 진짜 아니 그런 거 말고 전사님 의도를 모르겠어. 저희 딱 방학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모두의 마음이지 않을까? 성원아 그렇지. 성원이도 힘들지 않아? 아닌가? 그치? 저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그치. 그러니까 그 뭐야 저거라서 그런가 보다. 그치. 저기 뭐야 스트레스가 없는가? 그냥 전혀 없어. 저 지금 행복한데.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치,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죠. 좋습니다. 네, 행복하게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 나머지 친구들도 행복할까요, 그렇죠? 네, 조금만 몇 천 남았으니까 네, 행복하게 지냅시다. 불러줄까? 네. 우리 같이 오늘 로마서 11장 같이 나눠볼 차례인데 오늘도 이 속에서 어떤 얘기들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편지라 그랬어요. 그죠? 로마서라는 이 편지라 그랬어요. 처음 쓸 때부터 1장, 2장, 3장, 4장 나눴던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이랑 쭉 이어서 편지가 맥락이 없을 수 없잖아요. 이어서 쓴 얘기이기 때문에. 그죠? 편지가 누가 읽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10장 내용이랑 이게 9장부터 했던 얘기가 10장, 11장까지 쭉 이어져요. 이어지는 내용이 계속 와요. 10장 내용이 뭐였죠?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한 얘기를 더 보탰었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야. 선지자의 시대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야. 어서 오세요. 네. 진짜? 좋습니다. 자, 선지자의 시대부터 계속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야. 복음을 몰라서 안 들은 게 아니야.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더 많이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배척하고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인 거야.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9장, 10장, 11장 여기 맥락에서 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냐면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설명을 했잖아요. 8장에서까지 해서. 근데 그 위대한 복음을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처음 시작한 게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전통과 율법과 그런 것들이 있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서 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하나 보태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이스라엘 출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맞아요. 전체적인 이 민족적으로 봤을 때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외면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려면 이 얘기를 같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이 얘기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서신이 목회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전사님이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이런 건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취지로 쓰는 건데 만약에 앞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끝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바울이 맡은 그 로마교회 성도들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성도들은 배척하는 꼴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써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이 얘기를 써줘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조금 전도사님이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할게요. 틀릴 수 있어요. 전사님은 뭐 통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이제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엔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는 천재지변이 많잖아요. 뭐 화산, 뭐 지진, 뭐 쓰나미,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옛날부터 많았거든요. 뭐 무슨 조사인데죠, 그거? 지구과학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미신이 많아요. 믿는 잡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잡신이라고 표현해서 좀 미안한데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러니까 미신이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선교할 때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다. 복음 전도율이 굉장히 어렵다. 복음 전도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전사님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자리에 일본인 성도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라고요, 지금. 그럼 전사님 뭐라고 더 보태서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섬기시는 신실하신 일본인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민족적인 얘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오던 그 전통 때문에 복음을 버렸다 이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복음 자체가 바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11장까지 넘어와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다. 한술 더 뜨는 거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 얘기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11장. 그게 이제 11장 앞부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성도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끝내지 않아요.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차원으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을 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런 맥락으로 설명을 해요.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바울이 사역했던 장면이 잘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을 좀 가져와서 전사님 설명을 좀 해주면 여러분 쉬워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봤죠, 우리가.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어디가 이어지냐면, 그러니까 그 내용을 4명이 쓴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명이 쓴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있잖아요. 그 다음 뒷얘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 뒷얘기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담대해져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는 그 사도들 있죠? 그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12제자들 기억나죠? 베드로 이런 사람들, 요한, 시몬이 베드로구나.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전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한 장면
장면을 전사님 찝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너희가 찬성하고 넘겨줬던 그 예수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찔려서,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형제들아라는 얘기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이제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유대인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유대인 그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유대인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서로 막 나눠주면서 네 거 내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집 물건을 가져와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부장선생님 계시는데 지금 댁에서 사용하시는 그 밀대 가져와 주셔서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멀티탭 있죠? 여기 지금 이거 제스키 돌리고 있는 거 최현애 선생님 부부께서 참조해 주신 거예요. 전사님 뭐 더 말하자면 한도 못하고 지금 김한호 선생님 계시는데 김한호 선생님도 청년부에 참조하시고 되게 많거든요. 지금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게 진짜 많이 그런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초반부의 이스라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다 함께 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누가 받아들였다고요? 전사님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처음 일어나는 앞부분 맥락이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랑 조금 다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조금만 사도행전 더 넘겨보면 사도 바울 말이 이해가 돼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좀만 더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이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지키고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과 갖은 규례들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장면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누구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사역을 못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피신해서 다른 도시로 가는 거예요. 다른 도시로 가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또 쫓아와요. 또 쫓아와서 또 그렇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도시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단이라 그랬거든요. 이단. 말하자면 소위 이단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괴롭힌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바울이 그 전에 가보지 않았던 다른 도시들에 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11장 3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1장 30절 따라와 보세요.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기서 너희가 하는 얘기는 이방인 성도들이거든요. 너희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황을 그려보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까 앞에 했던 사도행전 앞부분 얘기랑 합해 볼게요. 복음이 처음 전파되고, 아까 베드로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복음에 전파됐어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이라고 할 것이 없이 서로 다 나눠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으려고 쫓아다니다가 누구까지 그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전달되는 거죠. 합해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합해보세요. 그 뭐예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아까 모든 사람들 얘기했죠. 우리 32절 말씀 한번 봅시다.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느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잖아요. 그죠? 편지를 쓰는데 이 내용을 막 쓰고 하고 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너무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11장 끝에 읽어보면 마지막에 막 환호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냐, 이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냐, 막 탄성을 지르면서 로마서 11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도 아니고 이방인에게만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합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이 얘기를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근데 그 얘기 조금만 확장시켜보면 지금 사람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 얘기했잖아요. 조금만 확장시켜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 영역 안에 포함시키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여태까지 설교하면서도 계속 자주 얘기하던 얘기인데 오늘 그 얘기를 한 번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문제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범위까지의 구원을 이뤄갈까요? 어디까지 이룰까요? 1번 우리의 영혼 구원, 1번 우리의 영혼 구원, 2번 우리의 삶의 복음 안에서 형통함, 2번 우리의 삶, 3번 우리가 속한 교회, 도시, 나라, 공동체, 4번 모든 세상. 몇 번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1번 영혼 구원, 2번 복음 안에서 삶의 형통함, 3번 교회, 도시, 나라, 4번 세상. 정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요? 답은 4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영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각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머무르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역이다. 조금 그냥 유식한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총체적이라는 단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체적이다, 그죠? 모든 영역이니까 총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총체적 남국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냥 답도 없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거니까 총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총체적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영혼 구원 문제만을 건드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사님 그래서 로마서 8장 설교할 때는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고 했죠. 우리 삶을 얘기했죠. 언젠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거거든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와 공동체와 그 도시와, 그래서 도시 선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 어버이 주일 때 한번 설교했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영향력이 가정으로 들어오면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작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복음 공동체적으로 작용하는, 전사님 아직 그까지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까지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만 변화시키고 끝나는 얘기도 아니라고요. 복음이 이루는 범주가 어디인가? 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이 뒤틀리고 왜곡됐어요. 근데 이것을, 이 뒤틀리고 더럽혀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전체를 총체적으로 다시 창조하셨던 원래 모습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인 거죠. 다시 빚어가시는 과정인 거죠. 그 과정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겠지만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 범위는 모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같이 나누고 있는 이 복음 이야기가, 복음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답이 되어주고 우리 인생에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이르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전사님 그 표현 여러분 기억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용어를 기억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빨리 와닿거든요. 예수님의 구원은 국한적이지 않아요. 유대인만 구원하거나 이방인만 구원하거나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은 전체 모두를 포함해요. 총체적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총체적 구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서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필요 없는 영역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추상적인 개념, 관계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우리가 삶의 그 어떤 영역이라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영역이 없다. 이 얘기는 우리 삶의 그 어떤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복음의 가치관과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 없이는, 그 사고 없이는, 그 생각 없이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 복음 맡은 자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작년에 전사님 막 표 나눠줬잖아요. 그 큐티 하면은 또 하나 체크하고, 말씀 한 장 읽으면 하나 체크하고, 기도 몇 분 하면은 하나 체크하고. 여러분, 경건생활 하자는 얘기가 그냥 여러분 성경 펴놓고 기도하면서 무슨 마치 비유를 하자면 도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시간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우리한테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게 세상엔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함께 훈련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 온 삶이 젖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그렇게 되고 있는 과정이고, 전사님도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진 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십자교회 중보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설교를 계속 잘 들어왔던 친구들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전사님 했던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다.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냐면 이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해줄 게 없어요. 어떤 선교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얘기 말고 내가 뭘 설교하겠느냐, 복음 말고 뭘 설교를 하겠느냐, 무슨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법을,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법을 설교하겠느냐? 아니다, 나 복음 얘기밖에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선 100% 동의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이야기고, 말로 했을 땐 굉장히 쉽지만 정작 삶에 들어가면 전도사님도 힘든 얘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자, 복음으로 무장하자, 하나님을 전제한 삶을 살아가자. 그 가운데는 우리의 육신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한번 탁 던지는 얘기로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랑 전도사님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이랑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평생 붙잡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실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문제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범위가 내 삶의 모든 영역, 이 세상의 모든 영역,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세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범위가 모든 세상에까지 펼쳐져 나가는 것임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결국 지난주랑 또 똑같은 얘기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교회 나왔을 때. 집에 가면 막상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 시간만큼은, 교회에 몸 담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이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실제 삶에서, 교회에서만 말고 내 실제 삶에서 이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복음 안에 점점 더 젖어들게, 우리가 그렇게 젖어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 삶을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복음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의 그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그 총체적인 구원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총체적인 구원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삶의 그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저희는 때로는 저희의 아버지 경험들과 지식들과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그것을 말씀 앞에 먼저 가져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을 내던지고 아버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결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우리의 경험들과 그 사람이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평생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총체적인 구속이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뿌리 내려서 아버지 정말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실제로 변화해 나가면서 하나님 존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바라옵기는 그 삶의 한평생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총체적인 구속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한평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생각이 어떤 아버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그 가운데서 해결받는 그가 복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이 삶에 적용되는 아버지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누려지는 평안이 참으로 인생의 참된 진리이고, 그 가운데 누려지는 평안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아버지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러한 축복으로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선물하신 이 복음이 아버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인의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표현하지도 못하는 것을 아버지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그러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저희가 오늘 나눈 이 복음이 온 삶의 영역과 온 세상까지 이르는 총체적인 구원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하오니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그 총체적인 구원, 총체적인 구속을 아버지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으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그 어떤 순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해석하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며 이 땅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저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찬양에서 준비하신 연골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무명으로 감사헌금 그리고 맥주 감사주의 헌금 드리셨습니다. 전사님이 드리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일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희 가운데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버지 정말로 저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의 그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맞은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함께 나누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 필요한 그대로 아버지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알맞게 사용되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더욱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석정이 내일부터잖아, 그죠? 석정 중이 내일부터였죠. 아무도 없네. 그죠? 그래요. 1일이 잠깐만 1일이면은 목요일이잖아. 1일부터예요? 우연이는 수요일부터? 상천이는 언제부터예요? 목요일부터. 근데 목요일부터 있는 학교들은 상천이 있는 그 목금 뭐 하는 거예요? 목금? 이게 목금 월? 수목금 월? 진짜 어떡하니? 힘내세요 이거. 그렇죠? 하여튼 힘내십시오. 우리 예배 끝나고 임원들 있죠? 임원들 잠깐만 남아서 전사님 잠깐 할 얘기 있거든요. 잠깐만 좀 남아서 얘기 좀 하고 끝냅시다. 알죠? 예배 끝나고 잠깐만 남아주세요. 자, 그리고 6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진이랑 채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왜 이렇게 토끼 눈이 돼서 쳐다보는 건지. 네. 6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뭘 같이 못 먹는 게 좀 미안해요. 항상 이거 주면서도 피자 6월 생일인지 몰랐대요. 뭐지? 피자 안 챙겨줬어요? 피자가 아니고 피차 안 챙겨주냐고. 이거 녹화되고 있거든요. 이 녹화되고 있거든요. 인생 흑역사 될 수 있어요, 알죠? 오케이.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추가 광고는 없고,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 이거는 그냥 뭐 광고는 아닌데 넌지시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 15, 16일에 보통 방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1박이 아니라 1박이라 무슨 자리? 그러니까 이 하루, 하루 오후 시간에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수련회처럼 예배하면은 시간 괜찮아요? 여름 휴가를 보통 언제쯤 가지? 7월 말에서 8월 초 이때 가나요? 보통 그때 가죠? 네? 휴가? 그쵸. 그러니까 휴가 안 가는 집 빼고 보통 갈 것 같다, 그냥 어디 잠깐 들러서 밥이라도 먹고 올 것 같다, 아니면 하루 정도 어디 친척집 가서 자고 올 것 같다, 이런 친구들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 그때쯤이에요? 성원이 그래요? 상천이도? 그래요? 세이는 혹시 몰라요? 미정이에요? 채연이도 잘 몰라요? 민현이도? 그래요? 예진이는 근데 담임 목사님 휴가실 때 같이 가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상 8월일 거고. 오케이. 네. 성준이도? 성준이는 누나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한번 물어봤고, 공식적인 뭐 이제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씩 여러분하고 좀 더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전사님 이제 느낌 알려고 지금 물어본 거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제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임원 잠깐 남아주세요. 임원 알죠? 임원. 자